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더이다.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질문의 핵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믿음과 내 중심을 예수님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믿음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올까?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었을 것으로 되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요, 또한 감격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니고 가져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해 향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람이 죽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 죽습니까? 그러면 왜 젊은 사람은 죽습니까? 왜 어린 아이들은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파서 죽습니까? 그러면 왜 건강한 사람들은 갑자기 죽습니까? 죽음의 이유가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의 고통을 사망으로부터 낼 수 있겠는가? 5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전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당의 아들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썼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어머니는 2대째 내려오는 세순모였어요. 2대째 내려온 무당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구슬할 때 피리를 불어주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당이 아주 심한 병을 앓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 다 보고 약국에 다 가보고 의사 다 만나보고 해도 전혀 고칠 수가 없어요. 구슬해서 먹고 살고 남의 병을 구슬로 고쳐주었는데 자신의 병 들고 나고 보니까 굿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몸은 아파져가고. 그런데 그분의 이웃집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한 집사님이 살았는데 그 무당이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꾸 그 무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기를 그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도 강해서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난다. 교회 3주간만 나가보면 난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해죄 산다. 그랬더니 마침 그 아들이, 무당의 아들이 휴가 중에, 군대 갔다 휴가 중에 와서 어머니가 아픈 것을 보고 이웃집에 있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교회 가요. 예수 믿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안 나면 믿져야 본전이고 한번 가보라고.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무당이 교회 나왔어요. 3주가 돼서 낫겠어요? 안 낫죠. 그런데 무당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3주가 되어도 안 낫다 하니까 무당의 마음이 뭐라 그러는가? 무당이 뭐라, 내가 평생 동안 귀신 섬겨왔는데 3주 교회 왔다고 내가 낫겠느냐? 평생 동안 우상 섬겨왔고 못된 거 다 해왔는데 내가 3주 교회 다닌다고 낫겠냐? 난 그래도 이제는 예수 믿겠다. 이것을 비웃던 큰딸이 이웃집에 있는 집사와 그 어머니를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안 믿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집사와 그 어머니가 그 큰딸과 함께 기도원에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뭐 난장하니까 그 큰딸이 아니나 다를까 냉소하고 비웃고 있는데 혼자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 같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침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딸의 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비웃던 그 사람이 그 입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요. 이것을 보았던 더 마음이 강박한 작은 딸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찾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언니와 함께, 집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랐는데 역시나 그저 비웃고 하다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박해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군대에 간 아들이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는 무당 아들이 목사가 되게 되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살아가는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했어요. 우리나라 탈춤을 쓸 때 가면 쓰죠. 탈을 쓰죠. 그래서 이 가면을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 그러죠. 페르소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 시대에만 가면을 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2020년도, 올해 2020년도 새로운 트렌드의 키워드, 2020년도 새로운 트렌드의 키워드에 10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멀티페르소나라는 거예요. 이 멀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 그 말 아니에요. 페르소나,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2020년도에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양하게 분리시킵니다. 가정에서의 자기, 직장에서의 자기,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기, 일할 때 자기, 퇴근한 후에 자기, 심지어는 SNS의 자기, 서로 다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왜? 주님의 동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고 싶은 삶을 살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고난스러운 삶이요, 이것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고 주님이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도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탄식한다 그래. 탄식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그러면서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꿈꾸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는 갈 것이고 부활의 상급을 받을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번성할 때의 군주는 누군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영생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은 그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궁정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존 다우센트 목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여왕 폐하,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너를 영생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 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여왕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왕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천한 종 다우센트. 이 후에 다우센트 목사님은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존 다우센트에게, 당신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언급하신 성경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신 그 집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빅토리아 구엘프. 빅토리아 여왕이 늘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여왕으로 있을 때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나에게 영원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본문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